끈질긴 기도와 힘 빼는 기도, 끈질긴 기도와 힘 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믿음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게 기도겠죠. 그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 또 기도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허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냥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전제가 있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얻기를 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두 마음 품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전제가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의 그 특성 두 측면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같이 보이고 대비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와 힘 빼는 기도. 끈질기다 그러면 내 힘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이 보이고, 힘 빼는 기도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두 요소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끈질긴 기도인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나옵니다. 간청하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수로보니게가 시리아 페니키아죠.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알파벳 최초로 만든 민족이 있죠. 이게 수로보니게 시리안 페니키아겠죠. 그런 이방인 족속입니다. 쉬지 않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상시 반응하고 다르죠.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여인의 최선 그리고 예수님의 냉담.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막 충돌이 일어나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가장 냉담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운터 펀치 같은 게 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건 거의 욕설이거든요. 자존심 팍 상하는 얘기인데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그 자존심을 뛰어넘고 옳습니다. 개들도 그 자녀들에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지만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이게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끈질김의 뿌리는 뭐예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도 벌어지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지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쳐서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좀 해봤다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이거 말고 다른 대안 찾겠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봤더니 안 되니까 이거 다 쓸데없어. 다른 길 찾아봐야지. 뭐 결혼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맨날 결혼 기도 맨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아니겠어. 뭐 중매업체 가야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기도 백날 해봤더니 이거 뭐 되는 일이 없네. 뭐 사업도 잘 안 되네. 뭐 다른 길 한번 찾아봐야지.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끈질김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좀 질리도록.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장애가 되지 않죠. 이게 뭐 확고한 거죠. 예수님 외에는 내 딸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고 뭐 어떤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 길 저 길 찾고 대안이 많은 게 답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끈질김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한계라는 건요 이게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몇 번 시도하다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될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거, 이게 티핑 포인트인데, 티핑 포인트를 넘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끈질김 외엔 더 있겠어요? 왜 끈질김이라 그러죠? 우리 시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될까? 끈질김과 동의어는 인내거든요. 인내하면서 계속 가야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모르니까. 우리 크게 잡으면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 언제 와요? 그러면 10분 안에 이렇게 맞추려 그러면 뭐 3시에서 3시 10분 사이에 그럼 안 맞을 수 있지만 1시간으로 터울이 늘어나면 좀 맞을 수 있죠. 2시 반부터 뭐 3시 반 사이. 더 큰 건 뭐죠? 한 10시간씩 막 늘리면 되죠.
그죠? 한 11시부터 그 다음날 11시 사이에 올 거다. 그럼 그 안에 올 거 아니에요. 더 늘리면 뭐라 그래요? 3일 안에 올 거야. 그럼 거의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면 인내는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내 없이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인생에 불리한 조건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여인은 불리한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이방인이라는 불리한 조건, 여자라는 불리한 조건. 근데 이 불리한 조건이 있을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점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엔 답이 없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종종 보면은요, 인생에 불리한 조건이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불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신앙에는 유리한 조건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유리한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앙이 너무 불리해져요. 주님 믿지 않고 잠깐 딴 거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아버지를 더 의지할 만해요. 사실 아버지 믿을 것도 못 되는데 돈 좀 있다고. 그래서 기도도 없고 신앙도 안 잘하고 그래서 성장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근데 인생의 불리한 조건은 여기 술어버린 여인같이 이렇게 개라는 표현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수모를 당하든지 이럴 때는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끈질긴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낙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끈질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좀 약간 수모를 느끼게 만들 정도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중요도죠. 우리는 되게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감정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훈육이 감정은 그거는 맨날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성장이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 지키고 감정풀이 다 하다가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시죠. 감정의 손상은 있다 할지라도 성장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룰 때도 다루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요, 감정이 상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봉사할 때도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손해보는 적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좋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내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감정이 깨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그게 끈질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끈질김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상반된 개념인데요. 힘 빼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예수님 따라오자 하는 제자들의 조건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 이게 힘 빼기죠. 여기 보면은 그 여인에게 힘 빼는 거 아니에요? 힘 빠지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개 얘기도 하고 이건 끈질김도 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의 힘을 아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아가 깨지는 거, 힘 빼지는 거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붓굿이 되게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쓰지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붓굿이 보면서 이게 무슨 채냐. 그리고 진짜 여러 작품들을 보니까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분이 죽봉이에요. 죽봉 황성현 선생님이라고. 죽봉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했더니 세상이 참 좁죠. 죽봉 선생의 손자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한테 죽봉 서집이라 그러죠. 서집을 쭉 갖다 줬는데 너무 커가지고 갖고 다니. 이번에도 이사 갈 때 버릴까 말까 하다가 버릴 수는 없죠. 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책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볼 때마다 힘이 느껴져요. 믿는 분이기 때문에 또 믿는 말씀도 있고 한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글을 잘 쓰니까 이게 붓굿이 대가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그분이 전성기 때가 2000년대 초예요. 그때는 이거 하나 얻으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노력했을 때였는데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죽봉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붓굿이를 잘 쓸 수 있습니까? 원래 대가들의 대답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힘 빼면 됩니다. 그러면 기자가 그냥 그래서 힘 빼면 됩니까? 그러고 그냥 기사 쓰면 되는데 그 다음 물으면 안 돼요. 물으면 또 여기 같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 이런 소리 듣는다고.
그래서 이 기자가 그랬대요. 저도 힘 빼면 선생님 같이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짝 째려보더니만 나는 힘 빼는데 40년 걸렸다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힘 주는 게 아니고 힘 빼는 거예요. 그죠? 힘 주는 거 누가 못해요. 힘 주는 건 긴장해도 힘이 들어가고요. 두려워해도 힘이 들어가요. 근데 긴장할 상황, 두려워할 상황에서 힘을 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힘 뺀다는 게 뭐죠? 일종의 신뢰죠. 제가 어제도 이렇게 우리 집 강아지하고 좀 놀았는데, 강아지가 정말 이게 상대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동안 엄마를 좋아했는데 엄마를 싫어하고 저를 좋아하고. 뭐 우리 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집안에서 제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니까 또 그게 또 묘한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둘이 있을 때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은, 저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될지라도 이게 축 늘어져요. 모든 힘을 다 빼. 와, 그때 그 묘한 그 느낌이 오잖아요. 힘 뺀 개 만져봤어요? 그냥 막 이렇게 좀 세게 잡아도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완전히 믿는 거야. 이건 뭐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말 못 하잖아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웠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아무리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개 같은 모습이 돼야지. 그죠? 주님 철저히 신뢰하면 힘이 안 들어가요. 긴장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철저히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대신에 뭐가 있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반대 얘기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일단 능력이 안 생겨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래요, 막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막 소리 질러대면서 펄펄 뛰어요, 막 분노하고 그래요. 그럼 뭐가 없는 거죠? 그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철저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맡기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대응되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 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누가 하는 거죠?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도 계속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굶어 죽을까 봐. 뭐 이런 거죠. 밤에 잠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일 안 하고 자면 내일이 안 올까 봐. 근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은 망쳐도 하루로 끝내죠. 물론 못하고 잘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데미지가 오겠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루로 끝나요. 근데 이게 몸에 밴 사람이 있죠.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뭐 몇 년을 살고 맨날 불면증에 걸렸다 그러고, 그 얘기는 나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믿을 것도 안 되는. 우리 그 불면증에 걸리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약해 보여요. 그게 병인데, 그죠? 병이잖아요, 병. 그리고 먹지도 못해. 비쩍 말라가지고 맨날 손 떨고 초점도 없고. 우리 인간들이 바라볼 때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인데, 근데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지. 진짜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저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잠깐 근심하고 걱정하면 살 빠지고 마르게 만들어요. 내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의지해야지. 근데 이 악착 같은 인간은요, 말라 죽을 때까지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그게 어리석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자무르면서요. 시편 127편 1절 2절 보니까 거의 일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됨. 뭐 다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집 짓고 성 지키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됨. 이게 다 열심히 사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데 특징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뚱딴지 같은 얘기가 나오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 잠은 어떤 잠일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잠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힘 빼는 잠이에요. 누가 잠잘 수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힘 빼는 자가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죽고 사도 야고보가 죽고 이제는 베드로가 죽을 차례가 왔는데 감옥에서 깊이 잠든 얘기가 나오죠. 이건 사망의 잠이 아니라 이건 신뢰의 잠이에요. 하나님 믿고 자는 거. 그래서 우리 뭐 의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잠 잘 잘 때 애들이 키 큰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키 작은 사람들이 뭐 잠을 못 잤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무지하게 컸는데 1학년 때 1년 동안에 한 20cm 큰 것 같아요. 느낌에 아침에 자고 깨어서 이렇게 재보면 이렇게 자라 있어요. 한 1cm씩. 그때 무지 잤어요. 그냥 한 24시간 잘 때도 있어요. 방학 때. 먹고 자고. 그러면 뭐 그냥 키가 막 자라 있는 거야. 근데 잘 때에 키만 자라는 게 아니고 치유가 있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생기고. 되게 이게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병이 많아요. 짧은 시간 자더라도 푹 자는 사람들. 그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나아가면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마가복음 버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말 잘해야 돼요. 이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마태복음은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두려울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긴장될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는 신뢰가 있을 때 그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골라서 해야 되고 절제해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은혜를 구하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잘하다 보면요. 사람 앞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있는 것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불쌍히 안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태도 자체가 불쌍히 여김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개라도 좋으니까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 채워갖고 갔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서 뭐 결핍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사실 이게 사는 게 두렵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예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죠? 끈질기게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고 한계를 뛰어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무한히 힘 빼야 돼요. 내 자신이 내게는 장애입니다. 무한히 힘 빼고 무한히 주님 신뢰하는 have faith in God.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면 불꽃같이 타오를 거예요. 오늘 삶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난관이 사라지고 이기는 승리가 있는 우리 축복된 아침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 아침 되십시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거죠.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359장.